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경고망동하면서 으스대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꼬집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올챙이라서 올챙이적 기억이 너무나 잘 납니다. 제가 처음 이단에 섰을 때, 처음 부임 설교를 할 때 기억이 납니다. 밑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요,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던 나머지 원고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6번부터 6, 5, 4, 3, 2, 1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위에 서서 한참을 이렇게 웃으며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고 아무리 청년부 설교도 많이 하고 새벽 설교도 조금 해보고 이래도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밑에서 원고가 입에 안 붙는다 그랬더니 간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김영겸 목사님도 저번 주에 원고가 입에 붙지 않는다며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저같이 올챙이 같은 시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음란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적 음란을 행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먼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요, 언약 공동체였던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조를 끊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요,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품도록 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켜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굉장히 천한,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네, 3절만 읽겠습니다. 3절은요, 예루살렘의 천한 출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모리와
헷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2족속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한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그 가증한 지방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을 따로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루살렘의 출생이 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예루살렘이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너네가 원래 올챙이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아멘. 4절 말씀은요, 또한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태반과 배꼽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낳자마자 그냥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로 씻고 또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가 선택받기 전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정결 의식을 받지 못한 굉장히 천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기를 낳아봤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제 아내가 2아이를 낳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 한번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분만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가서 이렇게 탯줄을 잡고 탯줄을 자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탯줄을 딱 자르면 의사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깨끗이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서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줍니다. 그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탯줄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아이가 병 걸려서 금방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 아래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이 한 가지를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5절 말씀은요,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버려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길에 바구니에 담아서 버리는, 누구 집 앞에 이렇게 부잣집처럼 보이면 거기에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서로 갖다 주던가 아니면 그러한 센터로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냥 방치된. 왜 방치됐겠습니까? 요즘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요, 장애가 있거나 굉장히 어떠한 흠이 있거나 이랬을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자기가 키울 모습이 아닐 때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하디 천한 출생에 어떠한 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누구에게도 긍휼함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인 예루살렘,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천하고 참담한 상태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비천한 출생, 비참한 상태, 소망이 없었던,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두어들이고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또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2번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흠모할 것이 없고 아주 비천한 출생인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를 보며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살아있으라가 아니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 같지요. 피투성이라는 것은요, 정결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가증하고 그들의 삶이 가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정결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피투성이지만 여전히 더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너네가 살아있으라 하면서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받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조금 빠져나왔을 때, 그때 주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자주 하는 찬양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결한 모습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 힘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생부터가 비천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앞뒤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내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피투성인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금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투성인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두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고리랑 고리는 다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그들을 거두어드리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요,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치르지 못했던 정결의식을 치러주셨는데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아멘.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 가증스러웠던 그 생활들을 이제 청산케 하시고, 그들이 살아왔던 이방 민족을 따라 쫓아왔던 그 행실들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방치되어서 죄악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을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정결의식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의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읽었는데 수놓은 옷을 입힌다. 옷을 피고, 그리고 13절에 가면요, 폐물을 주고요, 그리고 코고리, 귀고리, 온갖 고리들을 다 채우는다는 건요, 그들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 예식을 준비시키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출생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여도 이렇게 엄청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목표,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는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을 주님께서 분토 가운데 건지셨는데요,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혼인까지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혼인 관계까지 맺으셨습니다.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또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참한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는 메시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셨듯이 저도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2012년 5월 12일, 이 날짜 틀리면 안 되죠. 5월 12일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혼인을 한다는 건요, 누구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은 혼재가 아닌 것입니다. 둘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요, 상당 부분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결혼 생활의 편한 부분이든 불편한 부분이든 간에 모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좀 불편한 것이 됐든 이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이 가정답게 만들어져 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편한 부분만 취하고 불편한 부분은 취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거 너무 귀찮아, 아내를 부양하는 것, 자녀를 부양하는 것 너무 귀찮아 하면서 번 돈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혼밖에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장 15절부터 뒷부분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요, 신랑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것은 받고 조금 불편하다 싶은 것은 감당하기 싫다면서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15절 뒷부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음행을 저질렀는가,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 전체에 걸쳐서 살펴보기보다는 저희가 22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그들이 어떻게 음행을 저질렀나 하면요,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릇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 위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요,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그들의 의복, 그들의 금, 은, 폐물, 장식품, 옷, 기름, 향,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3절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그냥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피투성이인 채로 발짓하는 그냥 신생아에 불과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결혼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모든 영화를 사용하여서 우상을 섬기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요,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하여 썼다는 겁니다.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우상에게 그냥 가가지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우상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에게 가서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고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가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과 우상 숭배는요, 근본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위가 우상하게 나가서 막 절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천지신명님께 빌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할 때 영적 음행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음행을 저질렀는가? 다시 가증스러운 모습, 옛날에 그 가증스러운 모습, 피투성이인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을 불살랐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의 제사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습관을 쫓아 그들이 예전에 해오던 그 습관, 가증스러울 때 해오던 그 습관, 피투성이일 때 해오던 그 습관을 쫓아 다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구조까지 바꾸는 일을 가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는 일까지 마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성전 옆에 다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그 성전을 기구를 보고 그대로 베껴와 가지고 성전 옆에다가 또 다른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요. 심지어 그 성전에 있는 놋제단,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 놋제단을 취해 가지고 옮겨와서 새롭게 만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 옆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옮겨온 여호와의 그 제단을 주께 여쭐 때만,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실컷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손주 므낫세 왕이 등극했을 때는요, 그가 통치할 땐 우상이 아예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해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만요, 여전히 옛 습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옛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습관이라는 게요, 단순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성공주의라든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진리처럼 여겨지는 다른 어떠한 짝퉁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당연시 들여와서 그 생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백성이 그 새롭게 하신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와 좋겠다, 그거 들여와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정치적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들이 마땅히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많은 예수를 믿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란주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명문 대학인데요, 그곳에서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란주라는 지역에 신기하게도 그중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생들 중에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냥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요,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님들이요, 청년들이 1년, 2년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말리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학연수를 1년, 2년 간다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단기 선교를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학생들과 그의 부모님들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젊은 시절인 지금 1년을 주께 헌신하는 그것과 자신들의 스펙을 쌓는 그것을 저울질하는 그 합리주의적 잣대가 주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울까?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공부하게 해주신 것, 적어도 어학연수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요, 단순히 자기 스펙을 쌓아서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말고 누구보다 잘 살아라고 이것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상 숭배하는데, 즉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쓰는,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존재답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보단 다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들이 한다고 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에스겔서가 주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과연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43절 말씀, 16장 43절 말씀에도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일을 네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 너희의 올챙이적 그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비참했던 시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참회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주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말하면서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버러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성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성근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피로 사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높여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